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잠시 나누며 함께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급하게 움직이시는 경우 부모님 임종의 자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출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 시간을 놓친 안타까운 사연들도 종종 듣곤 합니다. 지난 10월 8일 고 성갑순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우리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 따님이신 서영화 선교사님과 손자들 외에 여러 유족들, 또 미국에서 오신 여러 교우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게스킷 안에서 안식하고 계신 권사님과 함께 성도된 그녀의 일생을 추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추모의 시간에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한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신 성권사님과 유족들의 과거와 이 게스켓 안에서 지금 안식하고 계신 성권사님의 현재와 이 남은 유족들의 미래가 주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 은혜였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이 이 성권사님의 이 장례 현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110세가 된 여호수아는 그의 임종을 앞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려는 듯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소환시키고 장로들과 리더들을 부릅니다. 2절로 12절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실론 자들이었던 친족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원하셨으며 그들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지금 너희가 밟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기업으로 주셨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여호수아의 말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시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말들 속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다. 13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심지도 아니한 열매를 먹고 있다.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성도님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밟고 딛고 있는 오늘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 약속으로 주신 말씀으로 성취된 오늘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한 걸음 더 깊이 현실을 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잊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성도님들, 어떻게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히 또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14절 하반절에 웅변하듯 말해줍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짜 온전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이제는 너희 속에 애굽에서 섬겼던 것들, 너희 속에 있는 우상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말이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절, 18절, 21절, 24절을 보시면 4번에 걸쳐서 백성들이 이 말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백성들의 맹세로 이 말이 4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4번이나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있는 장면은 흔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곳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맹세하도록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엇이 백성들을 4번이나 이렇게 맹세하도록 독려하고 도전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었던 리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앞서 결단하고 절제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하며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결단하여서 우상들을 잘라내고 절제하십시오. 앞서 내 속에서 비밀한 가운데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도 또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 것들을 먼저 잘라내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솔선하여 본을 보이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을 지키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오늘 현실을 미래와도 연결시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로 연결시키는 이 여호수아의 말들 속에는, 이 여호수아의 전망에는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전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백성들은 이제 도전받아서 그래도 한번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마당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분위기 깨고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렸구나, 이번에는 한번 잘해보자꾸나 라고 하는 것이 더 격려가 되고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앞서서 정말 나의 현실이, 정말 나의 형제와 자매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 앞에 먼저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쫓아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 과거, 현재, 미래를 전망하는 여호수아의 이 말들 속에 이 하나님의 방법 앞에 주의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세밀하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상황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오늘 언약 장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 백성을 이끌고 있다, 미래로 이끌고 있다라는 증거, 장소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예언했던 곳이죠. 신명기 27장 11절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리심산에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하게 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앞서 여호수아서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아간이 진멸해야 할 것을 취해서 처음에는 전투에서 실패했다가 그 물건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한 이후 승리하게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승리했었던 아이성 전투 때 여호수아 8장에서 모세가 앞서 예언했었던 이 부분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넘기셔서 여호수아 8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33절로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33절로 35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 예언적으로 앞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예언적으로 선언한 말씀이 8장에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땅 민족과 약속하지 말라라고,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과 약조를 맺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17장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몰아내는 그 수준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는 17장에 보시면 그 땅 사람들을 소요로 삼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결심하고 살도록 하는 빌미가 제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장의 여호수아는 이 언약 백성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렌즈로 지금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땅 분배가 맞춰졌습니다. 전에보다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리더인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부분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실체 속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으로 지도하고 권면하며 또 경계해야 하는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겜 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세겜 땅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로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언약 백성 앞에 도전하고 격려하며 또 그들을 깨워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오직 오늘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신 가정 안에서의 또 보냄받은 자리에서의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사역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셔야 할 리더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역과 섬김들 속에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말씀에 비추어 보시라고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부분들 안에 감사하고 늘 이렇게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시는 모습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도전받기는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고 이 땅 앞에 하나님 앞에 계수해야 할 리더라면 말씀 앞에 우리가 넘어진 부분들 앞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저주의 말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리더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현실과 사회 속에 있는 죄악들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들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일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올려드리며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